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은 다 했다. 이제 예루살렘의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명을 다할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가게 됩니다. 1절, 바울 일행은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바로 고스라는 곳으로 이튿날 로도에 가서 다시 바다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이유는 바울의 순종, 전도의 열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동 경로입니다. 2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구브로를 만나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죠. 이 배에 실린 각종 화물의 종착지가 두로였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밀레도에서 바다라, 그러니까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다시 최종 목적지 두로까지 가시는 이렇게 경로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중해를 그냥 항해하는 겁니다. 4절, 바울은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서도 제자들을 찾아 1회를 머무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명, 이방인 전도가 끝났다고 생각한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기의 역할이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제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백성, 자기 유대인, 자기 친척,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성령의 감동이 귀신에 씌이는 것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 제자들이 붙잡자 여러 달을 지냈지만 결국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그 부인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6절, 서로 작별을 하고 바울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돌아갑니다. 바울과 그 제자들은 복음 말씀으로 인하여 한 형제와 다를 바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같이 온 가족이, 그러니까 부인 대동에서 다 나와서 작별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배는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도착하고 거기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뭅니다. 8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여기서 사도,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같은 것은 직분이고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설교도 당연히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라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목사에게만 준 명령이 아닙니다. 9절, 빌립 집사에게는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예언을 한다고 무당점을 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가이드, 안내자, 상담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무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 이런 것이 표현들이 카운셀러, 상담자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록이라든지 우리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이 땅에 말씀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을 다 압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합니다. 죽어도 우리가 다시 육체가 부활하고 천국 갑니다. 예언할 수 있잖아요. 앞일을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무당 점치듯이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내일 동쪽으로 가. 서쪽 가면 안 돼. 이게 무당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10절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11절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습니다. 자기의 손발을 와서 말하는데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직접 자기 손발을 묶어서 보여주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각적 효과, 예시가 아닌가 합니다. 마찬가지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도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어떻게 바울이 묶이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했을까요? 뻔합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손발이 묶이고 고난을 당한다. 성경에 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고초를 당할 것이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중국 공산사회에서 만약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제가 공산당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냥 공산당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고초를 당하겠죠. 예. 그래서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은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을 읽어보면 안다는 거죠. 예. 12절 바울 일행은 그 말을 듣고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장면의 반복입니다. 13절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거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를 말했을 것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믿는 것을 쫓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과 바울이 의견이 대립하잖아요. 갈래, 가지 말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 대립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가 옳을까요? 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말리는 게 옳을까요? 각자가 주의 주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자기 형제 유대, 그러니까 그 유대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순교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종착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 자신은 자기 스스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마세요도 옳은 거죠, 사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나 바울은 이 유대 백성 자기의 그 형제들을 더 아끼는 마음에서 자기 몸을 내던지기로 결심한 거죠. 15절 여러 날 후에 바울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6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는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도 있는데 그 집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여러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환영을 합니다. 18절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 집에 찾아가니 장로들도 다 거기 있었습니다. 바울 왔다는 소식에 야고보 집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집에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싹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이 대거 모였다. 19절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으로 이방 가운데서 벌어진 일을 낱낱이 말을 합니다. 20절 야고보와 장로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말을 합니다.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어째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실컷 바울은 설교를 했더니 이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해되나요? 지금 바울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이방에서 막 설교하면서 애를 쓰고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오히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예. 지금 이 말하는 것이 그 율법을 찾고 있는 이분들이, 율법을 열성을 가진 이분들이 바울과 전혀 맞지 않다. 자, 21절, 바울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기만 하면 혼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22절,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온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단으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을 환영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배척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막 함께 모이는 형제들이 오히려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23절, 그리고 대책이라고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대로 하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들의 서원 결례에 바울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을 데리고 결례, 성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기우 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바울은 율법에 매인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척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없는 일이지만 기꺼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받아들인 것처럼 많은 생각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쫓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지 율법을 쫓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쓸데없는 짓이란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지켜라. 착하게 말해라. 뭐 옳게 말해라. 바른 말만 해라. 너 조금만 그 허튼 복장이 뭐 이상하게 뭐 작업복 입고 오면 천국 못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25절,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으니 지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다. 저는 본질이 아니다 라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이든 말든 꿀맛으로 먹으면 되고요. 피도 목매어 죽인 것도 먹어도 됩니다. 순대 잘 드시잖아요, 우리. 그러나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막 걸그룹 나와서 막 춤을 추면 TV 탁 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음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적 범죄,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기준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은 피하고 무엇은 하고 이렇게 정하면 그럼 이 영상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율법이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이런 것을 정하라는 거죠. 자기의. 그래서 26절, 바울은 마지못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보라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순순히 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해서 그렇게 할까요?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해주는 것 뿐입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찰 때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게 됩니다. 28절, 크게 말하는데 바울 쳐 죽이자라는 말인 듯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29절, 고발은 헛방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그걸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고 고발하는 이런 찌질한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막 이렇게 교회당 청소하다 보면 이게 강당이라고 있어요. 강대상. 신발 신고 올라갔다고 막 난리가 나요. 아, 청소하는데 신발 신고 올라가지. 못지라고 막 이러면 그게 뭐라고 그냥. 그래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쫓아 살면 되는 거예요.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된다. 거룩한 곳, 막 이렇게 막 정하고, 들어갔잖아!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을 쫓아서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모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내가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상을 아끼는 그 마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강대상 올라갔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들이 곧 닫혔다고 말합니다. 저녁 무렵 이렇게 시간이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들이 닫혔고요. 성문이 닫혔고, 이제 바울은 이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찰나에 군대의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32절, 천부장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집합시켜 달려 내려갑니다. 5분 대기죠, 군대에 보면. 야, 5분 대기죠, 출동! 이렇게, 출동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돌로 치는 것을 그칩니다. 바울이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33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치조를 하는데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습니다. 자, 34절, 무리 가운데서 또 아무 말이나 또 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는데, 천부장이 소동 때문에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사 이렇게 영이죠, 영. 군부대, 군부대. 이런 영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35절, 바울이 청대 법대 위로 올라갈 때에 무리의 폭행 때문에 군사들이 호위를 하고 데려갑니다. 36절, 바울을 호위하는 이유는 유대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이렇게 돌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요. 외쳐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이제 그리스 말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바울은 압니다라고 말을 했을 듯 합니다. 바울이 헬라 말도 할 줄 알고요. 히브리어도 하고요. 참 이렇게 바울 선생이 여러 외국에 능통하셨다는 거죠. 38절, 그러자 천부장은 기억이 납니다.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생긴 게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 본 거죠. 애굽인이 아니라 다소로 막 출동하던 그 사울이죠, 사울. 그게 여러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헷갈린 거죠. 39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백성에게 말하도록 시간을 허락해 달라라고 말하니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고 바울이 청대, 그러니까 이 청대는 뭐냐면 좀 단상 같은 법정 같은 이런 거죠.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전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을 다 살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자청하는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빨리 죽자, 이게 빨리 죽자가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다 하자. 늙어 죽기 전에 전도 최소한 5명은 하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 정도면 다 내 일은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지금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자는 거죠. 저는 많이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 5명만
내가 정말 이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5명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말씀들을 내가 배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 자 지금부터 죽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죽어도 되는 자기 일 다 하신 분 계시나요? 저도 다 못했는데 그래서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 일을 다 못했더니 안 부르실 것 같아요.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살지만요, 즐겁게 살지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고,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